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조가님들 이제 신앙생활은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조가님들은 백문이 불여일체, 내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실제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제가 설교 100번 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꿈에서라도 예수 한 번 만나면 홀라당 바뀌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예수가 아니라 체험의 예수입니다. 조가님들이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험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사람들이 자꾸 내 마음 갖고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으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안 믿어지고 조가님들이 1000년을 믿어도 내 마음 갖고는 안 믿어져요. 우리 한국교회가 속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조가님들이 어떻게 해야 체험되어지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성령을 통해서 체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가님들이 날마다 보혈을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부활절 몇 번 보냈습니까? 수십 번 보냈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는 절기로 끝나버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러거든. 그게 아니라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난주간 때 왜 예수님이 떡은 한 번 떼셨는데 잔은 2번을 돌리셨는가? 그것을 설명하다가 끝났어요. 그리고 조가님들이 부활 믿음을 가지려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문자적으로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안다고 한다면 아하,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부활 믿음, 부활 삶을 이룰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체험이 없고 변화가 없느냐? 영적으로 말씀이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또한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속는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성령께서 그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라. 그래서 거기서 제가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 착각을 하면 속고 가더라. 그러면 오해에서 착각을 빼면 이해가 돼요.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건 어쨌든 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데다 착각을 해보세요. 속고 가거든. 우리는 말씀이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그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화를 해보면 거의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으로만 알아요. 그건 절반만 맞습니다. 점수로 따지면 50점밖에 못 맞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만 천국 간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스러워요. 아니,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은 어떻게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속는 것이거든, 자칫 잘못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되어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는 고난받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기 때문에 믿어야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마귀가 그거 속고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국도 우리가 시공간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개념을 조함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그걸 기둥 세워서 그것으로 이제 살을 찌워서 이렇게 확신을 갖는데, 천국은 5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첫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뭐 시험 들었다가도 힘들었다가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탁 와지면 마음이 확 풀리면서 기쁘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 체험했는데 되게 기분 나쁘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무전히 노력을 해야 할 게 뭐냐면, 내 마음 갖고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은 눈으로도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알 수 없고 성령을 통해서만 안다라고 할 때. 근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말씀을 받아야 천국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제가 신방 다녀보면서 숱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마음으로만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릇도 그렇잖아요. 깨끗해야 음식을 담지 깨끗하지 않는 데다가 막 담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들려질 때 영원 차원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내 마음 갖고는 길과 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기 때문에 마귀가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백날 들어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조함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잔을 2번 돌리셨는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그게 100점짜리고 온전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오늘이 부활절입니다마는 부활이에요. 부활.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개념처럼 부활, 우리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시면 나 부활한다, 그때만 생각해요. 이것도 문제예요.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50점짜리예요. 반쪽짜리예요. 그러나 확신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조화인들 또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부활 믿음을 통한 부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내게 부활 믿음, 거짓말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거짓말 같은 응답도 이루어지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믿음, 부활 삶이 없으면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지를 않습니다. 적당하게 종교적으로 믿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부활 믿음을 통한 부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 삶은 30배, 60배, 100배짜리예요. 세상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장사할 때 요즘 마진이 그렇게 없다고 그래요.
20% 30% 붙이면 많이 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 법칙은, 부활 법칙은 30배, 60배, 100배다 이 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근데 실제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그런 은혜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님들이 속지 말아야 돼. 천국에 관해서도 부활에 관해서도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 늘 우리는 현실적으로 체험적으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 삶을 누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활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 체험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기본 기초공사가 잘 되어져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어요. 이 첫 번째 잔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잔을 이렇게 나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피지만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잔을 똑같이 2번 나누셨지만 거기에 따른 말씀이 각자 달라요. 그래서 왜 잔을 2번 돌리셨는가 이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시킴으로 실제 체험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십니까? 아,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고 적용을 했더니 아,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 저녁을 드신 후에 2번째 잔을 돌리셨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 말씀을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새 언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갈 때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잔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2번째 잔의 의미는 내가 보혈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부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과 부활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피 없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고 피를 모르고 피를 체험하지 못하고는 우리에게 부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피의 능력을 모르니까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성령의 능력을 모르니까 부활의 능력을 모르고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 이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부활. 할렐루야. 이따가 나갈 때 한번 물어볼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본적인 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번 볼링을 치러 갔어요. 근데 뭐 제가 볼링을 쳐봤어요. 그냥 우리는 무식하게 막 해서 그냥 막 힘으로 막 갔다는 게 고랑에 빠져버리고 예? 스트라이크가 하나도 안 나와. 어쩌다가 한번 제대로 굴러가면 스트라이크가 나와. 근데 옆에서 보니까 젊은 아가씨가 폼이 참 됐더라고. 살살 걸어가더만 살짝 던져도 스트라이크가 나오더라고. 그게 왜 그래요? 기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자세가 있더라고, 자세. 그래서 뭐든지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조금들이 피의 기본을 잘 알아야 돼. 성령의 그런 기본적인 은혜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의 능력을 체험하고 적용을 시키시냐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알고 체험을 하십니까? 아, 성령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고백이 이루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을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피의 능력을 알고 피를 적용을 해야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피가 철철철철철 넘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의 핵심이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조함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보혈을 자꾸 적용할 때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어지는 걸 안 가르친다 이 말이죠. 고난주간데 뭐 금식 정도 하고 좀 절제 좀 하고 그걸로 끝나버려. 아니에요. 우리는 보혈을 자꾸 적용할 때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마음이 없어지고 자아가 죽어지고 주님 마음, 주님 생각이 와지니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보혈을 적용해도 잘 안 되는데요. 그만큼 두꺼우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마귀 역사가 그만큼 많으면 그만큼 회개를 하고 처리를 해야 돼. 내가 빚이 많으면 그만큼 빚을 갚아야 자유하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 흐름이 뭔가, 이런 죄성이 뭔가 그런 걸 알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체험하며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잔을 2번 돌리셨다 이 말이죠. 왜? 첫 번째 잔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잔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회개를 계속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잔을 2번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식하십니까? 예수 피가 능력이 있다고 적용을 하고 그걸 실제 체험하고 인식을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피를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피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 구원받은 그걸로 끝나버려요. 우리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하니까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육을 먹으라고 이육?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것을 또 해석을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유대인들은 둘째치고 당시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렵도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는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피를 적용하라고 하니까 자기 동서한테 가서 물어보더니 우리 목사님이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라고 하는데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 목사님도 또 그렇게 말했다. 좀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상한 복음성가 부르고 있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머리로 아니까 머리로 생각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예수님 피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도 피로 구원받았고 10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피로 구원받는 피. 그래서 예수님 피는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언약, 영원한 언약, 새 언약, 살아있는 피, 능력의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피를 자꾸 적용하면
피에 젖어들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끔 돼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의 약속 두 번째 잔, 이것은 새 언약이니 너희에게 붙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성령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와서 깨닫게 해주시고 조금더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적용하십니까? 좀 더 날마다 피를 적용해야 돼. 물 마시듯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면 성령의 신령한 체험이 이루어집니까? 조합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수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생수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오후에도 이제 우리 찬양단이 앞에서 이렇게 피 찬송을 부르면 막 때로는 감동에 대해서 눈물이 나오고 내 영혼이 막 그렇게 기뻐요. 왜? 청소가 되어지니까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니까 영혼이 살판나거든. 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주님 마음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고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서도 문제지만 피를 적용을 안 해서 문제예요. 늘 피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놈의 마귀가 피를 의지하지 못하게. 왜? 피를 의지하면 여러분들 이제 피를 의지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요동이 칩니다. 요동. 왜? 그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던 이런 영적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우리 이광수 권사님 이렇게 집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드렸는데 뭔가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상을 치우고 이광수 권사님 요즘 무릎이 아파서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대뜸 마귀 새끼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를 어려서부터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 믿어서 못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무릎을 아프게 하고 이런 것 억울하다는 거예요. 떠나가려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막 꾸중물통 흔들어 놓은 것처럼 가만히 있질 않아요. 괜히 성질나고 괜히 짜증나고 누가 옆에서 말해도 막 기분 나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또 옆에서 누가 방언하면 그것도 듣기 싫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마귀가 철저하게 이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죽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좀 바꿔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재정을 들여서라도 권사님 이거 예수님 마음 100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수술해 주고 싶어. 오죽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문제. 다른 건 문제가 아니에요. 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의 보혈을 자꾸 적용하라 이 말이죠. 적용하면 신기해요. 근데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 육체까지도 보혈을 적용하면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래서 고린도서 보면 성전이다 이 말. 성전. 성전이 되어져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요.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십자가 목걸이 100개를 차도 그 소용없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다른 게 안 이루어져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말씀도 안 깨달아지고 내 생각 따라서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따라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알고 적용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멀리 이사간 그 이소연 집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그 차로 택배를 하는데 신방을 갔을 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출근하려고 할 때부터 예수 피를 막 마시고 마르고 뿌릴 뿐만 아니라 막 차에다까지도 막 예수 피를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신기했던 건 자기가 여러 번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가 사고 났을 때 마땅히 죽었어야 될 상황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차가 그렇게 부서지지도 않고 자기가 다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꼭 피를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막 보일러가 안 돌아가니까 보일러에다 대고 막 피를 적용했더니 안 돌아가던 보일러가 돌아가더라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미국서 어떤 분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랜딩 기어가 이렇게 착륙을 하려면 그 바퀴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장이 그 바퀴가 안 내려온다고 막 광고를. 그러니까 이분이 막 보혈을 의지해서 막 거기다 대고 막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랜딩 기어가 바퀴가 내려와서 무사히 착륙했다고. 막 그런 것이 있어. 그런 건 잘 안 믿어. 예수 피가 능력인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피가 빠져버렸다 이 말이죠. 예수 피를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난리요, 난리. 별 볼 일 없이 만든다 이 말이죠. 교회 마음껏 다녀라. 기도도 해라. 체험이 없게 만든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속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짜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피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라고. 보혈. 우리가 보혈을 취하고 보혈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막 여러분들이 막 답답하고 힘들면 막 여러분 머리통을 갖다가 막 좀 생각으로 막 보혈이다 하고 막 갖다 집어넣고 한번 빼보세요. 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는 성령 체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령 체험이 안 이루어지는가? 교회들마다 성령 하는데 왜 체험이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안타깝게도 우리 목사님들도 신사도 팔아야. 가끔 제가 우리 목사님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뭐 직통계시 봤냐?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걸 제가 직접 그 책을 봤어요.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상당히 영적이신 분이더라. 수련회를 갔는데 자기 안에서 성령께서 오늘 자칫 잘못하면 학생이 한 명이 죽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사 시절 때 그랬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바닷가로 갔는데 막 거기서 막 수영을 하고 노는데 유심히 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고등학생, 여학생이 이렇게 수영을 하고 놀다가 물속으로 푹 잠기더래요. 이 전도사님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봤더니 물속에 이미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꺼내내서 이렇게 막 이제 인공호흡을 하고 살아났는데 너 왜 물속으로 들어가냐 그랬더니 누가 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셔야지 하나님이 그럼 한참 2시간, 3시간 후에 있다가 죽은 뒤에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같이 가다가 막 뭔가 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 한번 다쳐봐 한참 있다 말합니까? 성령과의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나름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셔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피곤합니다. 저도 때로는 어디 갔다 오고 그러면 피곤해요. 여러분들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막 피곤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 피곤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피곤할지 모르지만 나는 안 피곤하는 거예요. 나하고 교제 좀 하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더라. 그래서 한 번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찝쩍거리는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찝쩍거리는 것처럼 나오고 교제 좀 해, 교제 좀 해. 계속 그렇게 하나님 성령이 찝쩍거리고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신방을 해서 나오고 교제 좀 해, 찝쩍거리고인데도 완전히 부처처럼 돌처럼 굳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도 성기를 하니까 빵 차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문제 팍 터지니까 그제서야 아차 하지만 그때는 늦다 이 말이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울고 싶어라는 노래가 안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울고 싶어, 울고 싶어. 어쩌다 센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부흥도 잘 안 되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없어. 하기는 이 얘기가 남 믿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가끔 타교인들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뺏어오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게 한 30명 가르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체험하지 않고는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귀신 쫓아봤어요. 피찬송을 부르면요 귀를 틀어막습니다. 근데 노련한 마귀가 뭐 노련하다는 건 그런데 내 그런 사람도 봤어. 귀신 들렸는데 252장 나의 죄를 안 보고도 부르더라고. 5절까지. 우리는 봐도 모르는데 잘. 제일 듣기 싫은 게 예수 피요. 왜? 피가 있으면 지네들이 떠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태로부터 막 이렇게 적용을 해보라 이 말이요. 모태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형성되어진 거 있잖아요. 안 되면 막 잘라서. 그래서 보혈을 막 5살 때부터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막 적용합니다. 그러면 내가 5살 때 형성됐던 그런 것들을 성령이 보여주셔요. 제가 그래서 저도 몰랐었는데 요즘 기도해 보면 기도해 볼수록 태아기 때 형성된 게 참 우리가 문제가 많구나. 힘들어. 잘 치유도 안 돼. 여러분들이 인식 못하면. 저는 옛날에 뭐 상담하는 사람들이 뭐 태아기 치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는데 떡은 한 번 떼시는데 잔은 2번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잔을 2번 나누시면서 그 잔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이 잔을 첫 번째 잔은 너희끼리 나누라. 그건 영적인 의미에서 죄를 서로 고백하고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고백되어지고 보혈을 의지해서 처리되어지면 그 다음 두 번째 잔의 의미는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릇을 깨끗이 해야 담아지듯이 우리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잔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포도 주는 그 예수님 피를 상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나누는 그 잔은 안 나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침개에 막 이렇게 뒤집듯이 막 예수 피에 뒤집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할렐루야. 막 뒤집으라고 이렇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잔의 목적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런 것도 알아. 그러니까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적용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잘 개념을 알아야 돼. 자, 죄는 두 가지예요. 한번 그림으로 봅니다.
죄는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화 과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원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을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원죄는 예수님이 물론 피 흘리신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해결되어지므로 하나님과 내가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게 그러니까 원죄 문제 해결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원죄가 해결되어지면 뭐가 구원받는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자꾸 이제 원죄 문제만 해결해 놓고 자범죄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해결되어지므로 영혼이 탄생한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태어난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사실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엄마 오늘 내가 갔다 공부할게 그럽니까? 자라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조함들 영혼이 자라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자라나냐? 조함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구원받은 영혼이 자라난다면. 그러니까 구원의 세 과정이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그냥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하다 보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행함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옛날에 지방에서 안수위원이어가지고 전도사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시치를 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영혼구원은 첫 번째 믿음으로만 받는다. 두 번째 아니다.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받는다. 세 번째 행함으로만 받는다. 그러면 대답을 선뜻 못하고 어떤 전도사는 믿음과 행함이요 그래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요. 영혼구원과 성화구원과 영화구원. 나중에 제가 이거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한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안 됩니까? 뭐 좀 특별하게 주셨대. 내가 너한테 준 게 있잖아요. 구원의 세 과정은 그게 뭐냐? 그게 확실한 건데.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더라. 제가 또 목사님한테 그걸 줘봤더니 이해 못하겠다. 목사님도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들 더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두 가지, 원죄, 자범죄. 근데 저도 이제 자범죄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자범죄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서 막 도둑질했다, 막 술 먹고 대판 싸웠다, 이런 건 윤리 도덕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죄가 없는 줄 알아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싸우면 그런 거 안 하면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자범죄 중에서도 본죄, 마음에서 짓는 죄, 제가 저것을 영적인 자범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미워하잖아요. 응? 운전하다가도 막 엊그저께도 제가 신방 가면서 했더니 막 제가 신호등을 잘못 보고 이렇게 앞에 차가 가길래 나도 가려고 그랬더니 파란불이더라고요. 저기 탄천에서. 근데 그 자전거 타고 간 사람이 막 나를 보고 이렇게 막 먼팔 새끼가 막 그러죠. 그 요거 막 사모님 옆에서 욕한 거 못 들었냐고. 그러니까 그게 죄, 자범죄. 조함들도 그러잖아요. 본죄, 영적인 자범죄, 미움, 막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건 전부 자범죄. 이걸 회개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순복음교회 옛날에 다녔던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금식을 해도 기도를 해도 은혜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원인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은 아십니까? 나도 모른다고 그러죠. 어떻게 아냐고 내가. 아니, 자기가 은혜 못 받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걸 알았으면 내가 벌써 저기 명동에다 자리 하나 폈지. 예배를 드리고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원인을 찾았어요.
내가 아직까지 그런 집사님 같은 분을 못 봤어. 마음에 남편을 향한 미움이 그게 가시로 엉켜 있더라고. 가시로. 가시밭으로 꽉 쩔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어디 자리 잡을 데가 없어. 가시가 엉켜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말 들어보니까 자기가 원인을 찾았다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들으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집에 가서 보면 뭐 뒤꿈치만 미워도 다 밉다고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다 싫다는 거예요. 다 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운 살인의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살인자에게 뭔 은혜를 주시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화 구원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원죄 문제뿐만 아니라 조함된 마음의 죄까지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운 마음, 시기, 질투 이런 거 막 누가 또 딴 뭐 좋은 거면 막 배 아프고 이런 것도 성화가 안 이루어져서 그래.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그런 마음을 처리를 해요. 옥토밭은 주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조금들 저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화 구원,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범죄 중에서도 본죄, 내 마음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옛날에 집회 가서 저는 날마다 자범죄 문제를 갖고 해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목사님이 돼갖고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짓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서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자범죄가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하면 저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제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했다. 저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범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죄, 영적인 자범죄는 내 생각,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은 3층층까지 갔다 왔어요. 조합들이 1층층도 못 가봤잖아. 그러면서 죽으라면 왜 안 죽어지려고 하냐 이 말이야. 응? 모르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원죄 문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예수님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원, 대속, 예수님이 대신 그 피값으로 갚아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원죄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영혼 구원만 시켜놓고 자라나지는 않게.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 초창기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참 그 목사님이 기본적인 건 잘 가르쳤어요. 참 우리 침례교 치고 부흥도 많이 냈는데 시험에 들어가고 한 교회로 70명, 80명도 가버리고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목사님은 모짜리 파는 차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논에 옮겨서 성장하게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평신도가 다른 교회에 가면 가자마자 집사돼. 그 교회 집사보다도 더 잘하니까. 기본은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쉬워요. 아쉬워. 우리 목사님이 조금만 좀 이렇게 하면 모짜리판도 잘 갖고 와야 되고 논에 심어놓고도 잘 갖고 와야 된다. 그럼 우리 목사님은 어떤 스타일이지? 또 이런 말하면 또 여러분 마음 안에서 또 대번 또 그럴 거예요. 나는 두 가지 다 잘한다. 그래서 원죄 문제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이것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 연세 드셨고 정신이 좀 이렇게 없고 나이 들고 뭐 이렇게 생각이 흐르고 권사님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그래 보면 글쎄 내가 행한 것이 뭐 없는데 죄가 많은데 갈란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설령 내가 기도를 않고 못돼 먹었다 하더라도, 봉사를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피공로로 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 누가 물어봐도 이거 권사님 신앙생활을 보니까 개떡같이 하고 천국 가갔어요. 그래, 개떡이 아니라 나는 뭔 떡이라도 나는 천국 가는 거 확실하다. 내가 이 땅에서 복 받고 상금 못 받는 것은 그래 둘째 문제고, 어이씨 나보다 낫네. 대화를 해봐야 뭔가를 안 해. 그랬는데 글쎄 나도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 자꾸 강조하는데 그냥 입을 꼬매야 돼. 그래서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저거 중요해요. 저걸 확실하게 믿어야 우리가 부활신앙도 되고, 그래서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좋아하는데 다 알잖아요. 누가 안 믿어? 근데 체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험하도록 그 설교를 하려니까 때로는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적당하게 그냥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끝. 밥 먹자. 반찬 많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어떤 때는.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 부활 체험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자. 한번 따라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자. 오해 마이너스 착각 이해하자. 할렐루야. 영적으로 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래서 조합대 확실하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체험이 이루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면 갈수록 이 두 진영 그것이 확실하게 이제 느껴지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그냥 절기상으로 부활절 계란이나 먹고 그냥 오늘 또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부활 믿음이 되고 여러분 삶도 부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구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몇 번 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도 부활 믿음을 살아가고 또한 천국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해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져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체험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부활 되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